그런 삶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2절 말씀 가지고 위버맨 씨의 인생을 살라, 삶을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위버맨 씨라 하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독일어로 위버는 위로 넘어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시 하는 말은 인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버맨시 하는 말은 넘어서는 인간 혹은 인간을 넘어선다 하는 말입니다. 초인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사용하는 말로서 남보다 뛰어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과 시련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존재를 두고 위버맨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위버맨시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위버맨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시선이나 누구의 말이 아닌 내 의지대로, 내 신념대로, 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버맨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소동관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버맨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버맨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다수의 부정적인 말을 해도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버맨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삶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그래서 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됩니다. 족장이 됩니다. 그 12명의 똑똑한 족장들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땅의 서금은 얼마나 크고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곳곳에 샅샅이 다 뒤져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석류와 무화과 과일을 잔뜩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일들을 보이면서 이 정탐꾼들이 한결같이 굿뉴스, 좋은 뉴스를 말합니다. 야,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이런 과일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온 과일을 본 온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맛있는 과일을 먹겠구나. 신선한 야채도 먹게 되었네. 야, 신난다 하고 어깨춤을 들썩들썩 백성들이 추었고 콧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bad 뉴스, 나쁜 뉴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클 뿐 아니라 거대한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죽상이 된 얼굴로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단 말인가? 저마다 백성들이 탄식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위버맨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뽑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의 가문은 원래 유다 지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유대인이 되었고 그것도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 되었습니다. 여분네 하는 말은 길이 준비된다, 길이 열린다 하는 뜻입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원래 짓다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고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 길이 준비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졌던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서서 외칩니다. 아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실사,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무한 긍정의 말을 이 갈렙이 외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이 10명의 다수가 초를 치는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약합니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심각한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 거주민을 삼키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숱한 전쟁과 피 흘리는 죽음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신장이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부터 포악하기로 소문난 악명 높은 거인 집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싸워봐야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싸워봐야 택도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말은 금방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전염되고 오염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바닥을 칩니다. 그 때문에 막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심지어 불신앙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생각이 전염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덧붙여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썰어지게 하려 하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일어난 것처럼 부풀려 가지고 다 죽거나 망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전염되고 오염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처자가 다 잡혀가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상황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그 백성들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과 박스 속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그거 금방 놔두면은 다른 사과에도 다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온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도 병들어 버리고요, 다른 사람도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단은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위버맨시예요. 믿어서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못 된다고, 죽겠다고 아니라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분별하고 청취해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 보냈대요. 신발 공장에서 아프리카에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는지 보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프리카를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보고하기를, 한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말이야,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 신발 하나도 안 신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 팔 시장이 널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하나도 안 신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신발을 팔 수 없다고 말하고 보고한 사람이 당연하죠. 신발을 신고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는데 신발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시장이 널려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데 신발을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신발 안 신으니까 이제 신발을 신기게 하면 수도 없이 신발을 신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사람 말을 믿고 회사에서 네 신발 팔아보라고 한 트럭을 줘가지고 그 아프리카 현장에 보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신발 신어보라고 전부 공짜로 줬대요. 그 신발을 신어보니까 처음 어색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맨발 다니다 보면 발 찔리기도 하고 벌레도 있고 별로 하잖아요. 그 신발을 좀 신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거든. 그때부터 신발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발 안 신던 사람이 신발을 신어보면은 신발 나중에 안 신게 되면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짜로 신발을 다 계속 줘가지고 신발 신는 게 익숙하다가 나중에 신발 안 신고는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는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신발을 파는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이 세워지고 신발을 엄청나게 많은 파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해도 생각을 바꾸고 보는 시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선택하고 법을 만들어 간다 해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다수결이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결과를 안 좋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수의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서 합의를 통하여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10명의 사람이 다수라고 해도 그들은 지금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죽을 고생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바라보며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앞에 그 땅을 남겨두고 있는데 가보지도 않고 정복할 생각도 않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광야 생활해야 합니까? 다시 끔찍한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10명의 이 정탐꾼은 포기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쌓아봐야 되지도 않다고, 몰살한다고, 성읍은 너무나 철옹성 같다고, 정복할 꿈도 꾸지 말자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와서 뭐 대통령 말처럼 웃자라고 웃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말이 모든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교회에서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은 다수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나 소수의 긍정적인 위버맨시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말을 가지는 그런 위버맨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비록 소수라고 해도 불확실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위버맨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신앙의 위버맨스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내 삶의 크기를 정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내 삶의 크기를 정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3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현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장자라고 무조건 물려줄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만 내 왕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이 왕국을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어느 날 이 3명의 왕자를 불러다가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왕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3명의 왕자가 돌아왔습니다. 첫째 큰 왕자가 아기를 가장 높은 곳에만 사는 꽃을 딱 때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왕자는 더 높은 산에서 사람들이 구하기 어려운 돌멩이를 딱 구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내 아들의 왕자의 얼굴은 굉장히 상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저는 높은 산 너머에 더 넓은 아름다운 대지와 큰 강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 왕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들은 바로 이 막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본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무엇을 꿈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오로지 지금의 상황, 형편, 환경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처지를 보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고 그렇게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면서 초라한 존재로 스스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위버맨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가?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굉장히 분노와 안타까움과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7절, 14장 7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현실적 환경적인 것만 보는 사람하고 이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버맨시의 시각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죠. 현실과 환경을 보면 내 호주머니 사정을 보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우리 교회 사정을 보면 안 돼,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가시는 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이겨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자동화되어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그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철옹성 같고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모든 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명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12명이 차고 똑똑한 사람 족장들을 뽑아온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고 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위버맨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위버맨시의 이런 자상,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아니죠. 환경을 보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런 위버맨시의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꿈과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쓸데없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현실과 환경 앞에서도 믿음은 능히 모든 걸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위브맨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브맨식의 삶은 무엇일까요? 어떤 유업에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유업 속에서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쫄지 않고 자기 소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위브맨식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두고 흔히 1일 3000심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하루에 사람 마음이 3000번이나 바뀐다는 뜻입니다. 시시각각 순간순간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두고 마음의 극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나 극장처럼 시시때때로 마음이 잘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의 유업을 받으면 위축당하고 소신 있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브메시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결의에 차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내 종이라고 그렇게 내 종이라. 아무나 내 종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아가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종. 내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저 인간들과 달랐어.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그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지만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싸늘합니다. 오히려 분노에 차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게 나와. 돌로 치려. 아니, 이길 수 있다고, 올라가자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일 생각을 합니까? 한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웃고 고생하면서 같이 자라왔던 신앙의 동지들이었잖아요. 죽겠다고, 안 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가만 놔두고, 할 수 있다고 힘내보자고 이겨가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덤비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정적인 말에 전념된 사람의 특징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할지 여러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악심을 품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반 집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버맨시의 삶이라는 것이죠. 무지하고 불신앙적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한다고 외칠 수 있는, 돌을 쳐서 죽을래도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위버맨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갑자기 회막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슬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위버맨시는 어떤 유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며 믿는 바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마음의 색안경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보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한 말입니다. 마음의 품은 생각, 사고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세상과 사물을 보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격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위버맨시는 다수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버맨시는 환경과 현실을 보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